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무게에 눌려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과도 같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에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니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싸워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냐고요.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갈등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는 늘 나를 먼저 내세우는 교만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관통하는 사랑과 희생, 용서와 화해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저는 그 위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함께 나누고 기도할 뿐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해답은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50대 중반의 남성분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돕고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빨래도 거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칭찬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마음은 마치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내를 동등한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줘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은 누가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집안일은 본래 아내의 몫이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전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내께서 묵묵히 그 짐을 져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제자리로 가져오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칭찬을 바라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하는 날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난 30년간 당신이 해준 따뜻한 밥 먹고 깨끗한 옷 입으며 참 행복했어.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표현을 못했구려.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 짐을 좀 덜어줄게.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감동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고 칭찬을 바라지 마십시오. 대범하게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섬길 때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님의 사연은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딸에게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좋다는 병원, 한약 다 소용이 없었고 새해에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라는 전화를 받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엄마는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라며 퉁명스럽게 말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주를 안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럽다고도 하셨죠. 어머님, 그 소박해 보이는 소원이 실은 사랑하는 따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딸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부모님마저 눈치를 주고 압박한다면 그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이기심입니다. 부모라면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딸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얻는 게 아니란다. 생기면 감사한 일이고 혹시 생기지 않더라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충분히 감사하단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신의 외로움과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자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것은 부모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딸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 가정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한 예비 대학생은 자신이 입학할 학과의 여학생이 90% 이상이라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수시로 지원한 대학 6곳에 모두 떨어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실패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대학의 이름이나 특정 환경에 대한 적응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설악산에 오르기 전에는 그 높은 산을 어찌 오를까 걱정하지만 막상 땀 흘리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서게 되고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학생이 많은 환경도 며칠 어색할 뿐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학에 떨어진 것은 당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소망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 자체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의 실패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구슬치기를 무척 잘해서
늘 친구들의 구슬을 다 땄습니다. 단지에 가득 찰 만큼 모았죠. 그때는 그 구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구슬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구슬치기가 끝난 후 친구들에게 구슬을 나눠주며 그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친구들은 저를 어릴 때부터 나눌 줄 알았던 멋진 친구로 기억해주지 않았을까요? 대학 합격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20년, 30년이 지나 돌아보면 인생의 수많은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결과는 담담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에는 자녀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의 사연입니다. 7살 난 딸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내요 라고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는 아버님, 사춘기가 온 중학생 딸이 싫어,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 매일 전쟁을 치른다는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살 딸의 아버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그 말은 100%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왜 혼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3살배기 동생 때문에 첫째를 통제하려다 보니 아내가 더 자주 혼을 내는 것 같다고 하셨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힘드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와 억울함만 남습니다. 동생 때문에 나만 미워해라는 생각은 아이의 무의식에 박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면 그 힘듦은 부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아이에게 짜증과 분노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야단칠 때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꾸중은 교육이 아니라 감정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사춘기 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가 언제까지나 부모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어떻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딸은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의견에 맞서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법을 가장 안전한 공간인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상대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건강한 독립의 과정입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아이는 더 지혜로워지고 강해집니다. 어릴 때는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때로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믿고 그 아이의 성장을 대견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정답보다 더 귀한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스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무게에 눌려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과도 같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에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니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싸워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냐고요.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갈등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는 늘 나를 먼저 내세우는 교만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관통하는 사랑과 희생, 용서와 화해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저는 그 위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함께 나누고 기도할 뿐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해답은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50대 중반의 남성분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돕고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빨래도 거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칭찬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마음은 마치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내를 동등한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줘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은 누가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집안일은 본래 아내의 몫이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전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내께서 묵묵히 그 짐을 져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제자리로 가져오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칭찬을 바라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하는 날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난 30년간 당신이 해준 따뜻한 밥 먹고 깨끗한 옷 입으며 참 행복했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표현을 못했구려.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 짐을 좀 덜어줄게.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감동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고 칭찬을 바라지 마십시오. 대범하게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섬길 때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님의 사연은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딸에게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좋다는 병원, 한약 다 소용이 없었고 새해에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라는 전화를 받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엄마는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라며 퉁명스럽게 말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주를 안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럽다고도 하셨죠. 어머님, 그 소박해 보이는 소원이 실은 사랑하는 따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딸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부모님마저 눈치를 주고 압박한다면 그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이기심입니다. 부모라면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딸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얻는 게 아니란다. 생기면 감사한 일이고 혹시 생기지 않더라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충분히 감사하단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신의 외로움과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자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것은 부모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딸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 가정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한 예비 대학생은 자신이 입학할 학과의 여학생이 90% 이상이라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수시로 지원한 대학 6곳에 모두 떨어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실패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대학의 이름이나 특정 환경에 대한 적응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설악산에 오르기 전에는 그 높은 산을 어찌 오를까 걱정하지만 막상 땀 흘리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서게 되고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학생이 많은 환경도
며칠 어색할 뿐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학에 떨어진 것은 당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소망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 자체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의 실패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구슬치기를 무척 잘해서 늘 친구들의 구슬을 다 땄습니다. 단지에 가득 찰 만큼 모았죠. 그때는 그 구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구슬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구슬치기가 끝난 후 친구들에게 구슬을 나눠주며 그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친구들은 저를 어릴 때부터 나눌 줄 알았던 멋진 친구로 기억해주지 않았을까요? 대학 합격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20년, 30년이 지나 돌아보면 인생의 수많은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결과는 담담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에는 자녀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의 사연입니다. 7살 난 딸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내요 라고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는 아버님, 사춘기가 온 중학생 딸이 싫어,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 매일 전쟁을 치른다는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살 딸의 아버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그 말은 100%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왜 혼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3살배기 동생 때문에 첫째를 통제하려다 보니 아내가 더 자주 혼을 내는 것 같다고 하셨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힘드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와 억울함만 남습니다. 동생 때문에 나만 미워해라는 생각은 아이의 무의식에 박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면 그 힘듦은 부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아이에게 짜증과 분노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야단칠 때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꾸중은 교육이 아니라 감정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사춘기 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가 언제까지나 부모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어떻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딸은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의견에 맞서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법을 가장 안전한 공간인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상대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건강한 독립의 과정입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아이는 더 지혜로워지고 강해집니다. 어릴 때는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때로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믿고 그 아이의 성장을 대견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정답보다 더 귀한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스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무게에 눌려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과도 같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에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니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싸워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냐고요.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갈등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는 늘 나를 먼저 내세우는 교만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관통하는 사랑과 희생,
용서와 화해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 위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함께 나누고 기도할 뿐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해답은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50대 중반의 남성분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돕고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빨래도 거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칭찬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마음은 마치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내를 동등한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줘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은 누가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집안일은 본래 아내의 몫이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전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내께서 묵묵히 그 짐을 져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제자리로 가져오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칭찬을 바라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하는 날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난 30년간 당신이 해준 따뜻한 밥 먹고 깨끗한 옷 입으며 참 행복했어.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표현을 못했구려.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 짐을 좀 덜어줄게.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감동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고 칭찬을 바라지 마십시오. 대범하게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섬길 때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님의 사연은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딸에게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좋다는 병원, 한약 다 소용이 없었고 새해에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라는 전화를 받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엄마는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라며 퉁명스럽게 말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주를 안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럽다고도 하셨죠. 어머님, 그 소박해 보이는 소원이 실은 사랑하는 따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딸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부모님마저 눈치를 주고 압박한다면 그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이기심입니다. 부모라면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딸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얻는 게 아니란다. 생기면 감사한 일이고 혹시 생기지 않더라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충분히 감사하단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신의 외로움과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자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것은 부모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딸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 가정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한 예비 대학생은 자신이 입학할 학과의 여학생이 90% 이상이라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수시로 지원한 대학 6곳에 모두 떨어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실패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대학의 이름이나 특정 환경에 대한 적응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설악산에 오르기 전에는 그 높은 산을 어찌 오를까 걱정하지만 막상 땀 흘리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서게 되고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학생이 많은 환경도 며칠 어색할 뿐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학에 떨어진 것은 당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소망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 자체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의 실패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구슬치기를 무척 잘해서 늘 친구들의 구슬을 다 땄습니다. 단지에 가득 찰 만큼 모았죠. 그때는 그 구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구슬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구슬치기가 끝난 후 친구들에게 구슬을 나눠주며 그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친구들은 저를 어릴 때부터 나눌 줄 알았던 멋진 친구로 기억해주지 않았을까요? 대학 합격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20년, 30년이 지나 돌아보면 인생의 수많은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결과는 담담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에는 자녀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의 사연입니다. 7살 난 딸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내요 라고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는 아버님, 사춘기가 온 중학생 딸이 싫어,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 매일 전쟁을 치른다는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살 딸의 아버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그 말은 100%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왜 혼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3살배기 동생 때문에 첫째를 통제하려다 보니 아내가 더 자주 혼을 내는 것 같다고 하셨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힘드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와 억울함만 남습니다. 동생 때문에 나만 미워해라는 생각은 아이의 무의식에 박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면 그 힘듦은 부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아이에게 짜증과 분노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야단칠 때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꾸중은 교육이 아니라 감정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사춘기 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가 언제까지나 부모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어떻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딸은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의견에 맞서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법을 가장 안전한 공간인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상대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건강한 독립의 과정입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아이는 더 지혜로워지고 강해집니다. 어릴 때는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때로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믿고 그 아이의 성장을 대견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정답보다 더 귀한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스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무게에 눌려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스함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과도 같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에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니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싸워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냐고요.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갈등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는 늘 나를 먼저 내세우는 교만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관통하는 사랑과 희생, 용서와 화해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저는 그 위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함께 나누고 기도할 뿐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해답은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50대 중반의 남성분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돕고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빨래도 거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칭찬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마음은 마치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내를 동등한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줘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은 누가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집안일은 본래 아내의 몫이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전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내께서 묵묵히 그 짐을 져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제자리로 가져오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칭찬을 바라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하는 날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난 30년간 당신이 해준 따뜻한 밥 먹고 깨끗한 옷 입으며 참 행복했어.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표현을 못했구려.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 짐을 좀 덜어줄게.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감동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고 칭찬을 바라지 마십시오. 대범하게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섬길 때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님의 사연은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딸에게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좋다는 병원, 한약 다 소용이 없었고 새해에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라는 전화를 받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엄마는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라며 퉁명스럽게 말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주를 안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럽다고도 하셨죠. 어머님, 그 소박해 보이는 소원이 실은 사랑하는 따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딸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부모님마저 눈치를 주고 압박한다면 그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이기심입니다. 부모라면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딸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얻는 게 아니란다. 생기면 감사한 일이고 혹시 생기지 않더라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충분히 감사하단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신의 외로움과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자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것은 부모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딸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 가정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한 예비 대학생은 자신이 입학할 학과의 여학생이 90% 이상이라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수시로 지원한 대학 6곳에 모두 떨어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실패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대학의 이름이나 특정 환경에 대한 적응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설악산에 오르기 전에는 그 높은 산을 어찌 오를까 걱정하지만 막상 땀 흘리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서게 되고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학생이 많은 환경도 며칠 어색할 뿐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학에 떨어진 것은 당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소망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 자체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의 실패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구슬치기를 무척 잘해서 늘 친구들의 구슬을 다 땄습니다. 단지에 가득 찰 만큼 모았죠. 그때는 그 구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구슬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구슬치기가 끝난 후 친구들에게 구슬을 나눠주며 그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친구들은 저를 어릴 때부터 나눌 줄 알았던 멋진 친구로 기억해주지 않았을까요? 대학 합격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20년, 30년이 지나 돌아보면 인생의 수많은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결과는 담담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에는 자녀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의 사연입니다. 7살 난 딸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자꾸 혼내요 라고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는 아버님, 사춘기가 온 중학생 딸이 싫어,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 매일 전쟁을 치른다는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살 딸의 아버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그 말은 100%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왜 혼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3살배기 동생 때문에 첫째를 통제하려다 보니 아내가 더 자주 혼을 내는 것 같다고 하셨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힘드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와 억울함만 남습니다. 동생 때문에 나만 미워해라는 생각은 아이의 무의식에 박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면 그 힘듦은 부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아이에게 짜증과 분노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야단칠 때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꾸중은 교육이 아니라 감정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사춘기 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